오늘은 좀 실패라는 걸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무겁지요? 실패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반갑진 않아요, 실패라는 것이, 그죠?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치다. 어떤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다. 사전에 실패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관계된 그 격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 관계된 격언, 금언 이렇게 치면 이상하게도 실패와 관계된 격언들, 금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지금 이렇게 찾아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실패란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한 부분이다. 진정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잘 안 되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실패해서 무언가 배운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이거 외에도 실패와 관계된 수많은 격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패라는 걸 참 자주 만나나 봐요. 그러니까 인생 안에 이야기들 중에 이 실패와 관련된 격언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실패를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우리가 안고 있지만 곧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 그것의 증거는 아닙니다. 또 이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미 인생을 걸으셨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대부분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요한이라는 분이 바로 이 실패하는 우리 선배들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를 썼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지자 이런저런 삶의 실패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쓰기 시작하신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란 관점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쓴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형당하는 분도 있었고요, 아시듯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분도 있었고요, 목이 잘리는 분도 있었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압박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졌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딱 들이대고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냐?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당신의 신앙을 부인할 때까지 당신의 가족을 우리가 괴롭힐 거다. 힘들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고 황제에 대한 신앙, 또 황제가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경배를 하겠다라고 하면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게 이 당시에 자신의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어요? 수많은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마가 요한이 이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나이 들어서 로마에 와서 아주 최후의 모습을 보였는데 뭐냐면 정말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지키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봤어요. 그 사도 중에 대표인 그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봤어요.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베드로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 들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서에 좀 쭉 적었는데, 그런데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영웅으로만 그리지 않고 이 베드로 사도도 한때는 심각한 실패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해둡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다른 영웅들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 본문 두 군데를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31절부터 먼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66절에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첫 번째 모습이 도망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진행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6월절 저녁 식사를 끝내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전통에 따라서 이 시편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문을 몰래 들어가서 껌껌한 계곡을 가로질러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아니 3년 반을 정말 다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는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이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 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이 용감함을 증명을 해내요. 자신의 망토 안에 있던 작은 칼을 끝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 남자는 대제사장의 시종이었습니다. 용감함을 보였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기록을 해두냐면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체포의 장면에 예수만 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베드로는 제자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딘가 숨어있던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부당한 신문을 당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행동이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교수형 할 때 보면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놓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그 올가미 안으로 자기의 목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재판장까지 간다는 것이. 근데 그럴 각오로 간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하겠다라고 간 거죠. 초조해하면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주변에 예수를 체포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느꼈겠죠. 자신이 누군지 좀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정체가 들통났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드러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가 내가 아니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 베드로는 사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가 내가 아니라고. 나 예수 몰라요. 계속 그렇게 부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그 길을 잘랐던 그 남자와 관계에 있는 한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그 집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아마 공명을 울리면서 막 울렸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듣고 예수도 들었겠죠.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에.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장면을 아주 통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에게 한 한마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차례 부인하리라 라는 것을 떠올리고서 울기 시작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를 버리지도 않겠다, 부인하지도 않겠다. 그런데 버렸고요, 도망갔고요,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을까요? 이 사람 실패했구나 해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실패했는지 저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참담하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처형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그려놔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6절 4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다. 예수님 보시면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온갖 번민과 고통이 있는데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계세요. 자신의 있는 약함을 그대로 다 내어 보이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신실하세요. 왜 그러실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동산 깊은 곳에 가면서 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보냈던 그 공생의 기간에 보면 제자들이 딱 한 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무언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예수님인데서 배울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라면 약간의 영업 비밀을 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 쫓는 법, 뭐 오병이어 일으키는 방법, 뭐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 제자들이 봤어요. 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건 기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의 모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는 기도로에서 비롯됐다는 것,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이 기도, 제자들이 하는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악을 막아내고 그리스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기도가 필요했던 시간에 제자들이 뭐 했냐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용기 냈습니다. 칼을 뽑아서 귀까지 잘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근원적 잘못이 뭐냐?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했어요. 믿음이란 것은 은혜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베드로의 근원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자신의 힘이나 돈과 지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산다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돈이나 교육, 열정,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이 자원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선교기관을 더 많이 설립하고 영적인 지도자들 더 많이 투입하면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더 많은 지도자들 필요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자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지 우리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이 능력들에 기대다 보면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제서야 회의를 느껴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자, 매맞고 피 흘리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제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를 했구나.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분들하고 수영하다 보면 저희들은 뭐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못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내 포기할 겁니다. 근데 그분도 계속 수영하다 보면 중간에 지치겠죠. 2시간 수영 시켜볼까요? 그분들 안 지칠까? 지쳐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만 애쓰면 언젠가는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몸을 푹 띄워주는 부력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없이 산다는 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원에만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자원은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자기의 자원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천만다행 하나 잘한 건 있어요. 유다하고 베드로가 같은 날 같은 그 밤에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근데 뭐 이들의 행동이나 의도를 보면 이 두 분을 한 목에 묶어서 배신자라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다른 두 분이지만 같은 날 이분들이 예수님 배신한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뒤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수치가 모든 것을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자살로 삶을 마감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그 밤이 지나갔어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밤이 지나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자라는 그 이름을 그냥 끌어안은 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거기 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그냥 안고 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보다 그 불명예가 보이지 않겠어요? 저 제자들 중에 제일 괜찮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 배신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그걸 그냥 견디고 이겨내고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나 부활의 능력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경험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단순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해버렸다면 그의 실패는 그냥 덧없는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걸로만 있다면 베드로는 평생 어때요? 불명예를 안고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좋은 추억도 있지만 예수님께 가장 안 좋은 배신이라는 경험도 동시에 갖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세 번의 배신, 세 번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똑같은 응답.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어찌 보면 예수님 좀 가혹하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왜? 베드로는요, 자기 약점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자신을 용서 못하고 있었어요.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을 늘 안고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처방전을 내놓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명령하세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근데 이건 베드로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걸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이나 이야기하시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은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소망만이 우리 자신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실패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갖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받는 도중에 신앙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이교도의 종교 안에서 길러진 자신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 늘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자유롭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이용해요. 그 죄의식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초로 만들어버려요. 너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러면서 그 마음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단을 쳐다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끝이 없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대답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주님, 나는 비참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기 마음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마음, 그 너그러움을 의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더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예수를 더 믿는 행동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실수 없으세요? 크고 작은 실패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수와 실패, 우리도 삶에서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처럼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가슴에 쌓아두기 시작한다면 그 무거운 돌의 무게는 정말 끝없이 쌓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불쑥 오셔서 우리에게 대면하면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자신 있게 그럼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쉽게 말 못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주님께 고백되기를 바라신다 생각을 해요. 오늘의 베드로가 돼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귀한 형제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로.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특송을 들을 텐데요, 반주해 주시는 분은 부인이시고 찬양하실 분은 남편이세요. 참 아름다운 부부가 오늘 선교 주실 텐데요. 나오세요. 청강수 목사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살았던 베드로 사도의 삶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았죠. 주님이 당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백했던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를 넘어서 죽음 앞에서도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우리의 선배들에게 보여줬던 분이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입니다. 배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이 베드로를 절망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배교라는 것을 했던 그분들도 그 중압감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메시지였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죽는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인간의 업적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이 인격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두는 그 세상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런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그런 의미의 자기 부인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냉랭해지기도 해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내야 되는 데서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우리는 무거워요.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때문에 바다가 죽어가요. 땅이 죽어가요. 그것만 줄일 수 있으면. 근데 우리의 실제를 보면 아이고
그래도 저희는 6월 달에 자발적 불편 운동이란 걸 하잖아요. 뭐 거기 알리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태초에 플라스틱은 없었다. 예, 플라스틱 만드는 과 출신이에요, 학원과.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불편을 감수하고 걸어가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는 늘 실패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실패를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패를 이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더 큰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좋은 리더고 진정한 리더인 이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실패 속에 그냥 침체되어서 내버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분이 아니세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우리 삶의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그 조각들을 가지고 사역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던 그분이 실패 속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도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실패에 갇혀 있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면서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하시는 거죠. 나 사랑하니?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제 저 말고 주님 믿을게요. 그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걸으면 세상은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세상에게 늘 증거합니다. 세상 당신들의 길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깨어짐과 부패를 계속 드러내는 예수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예수는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또 경험하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이 실패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그런 실패는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해갈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가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그냥 멀리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가시면서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잘 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부러 스스로 작아졌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원을 왜 더 줄여버렸어요? 예수님 더 믿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실패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에 대해서 더 바라볼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할 겁니다. 더 깊이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여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이젠 알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실 그 예수님의 말씀, 또 나들목 네트워크 안에 있는 함께 걸어가는 그 형제교회들을 향해서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역, 실패하는 어떤 부분에 주님이 지금 손 내미시고 이야기하실지. 딸아,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조용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